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온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이.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많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봄볕에 따스해지는 4월 끝자락에 생명과 회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행여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편안함을 먼저 택했고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삶이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종순 권사님의 천국 입성을 기쁘고 거룩한 아버지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이기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는 5월 10일 행사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고로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의 제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거룩한 흐름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이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는 시편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 그리하여 감동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방의 총무로 주님 이 지방을 이끄시기에도 하나님의 넉넉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목사님을 도와 주님의 온전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상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으로 또한 성가대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복원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담아 드리는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박영남, 김현자 권사님 가정 천안 박민국 형제가 결혼합니다. 청첩장 돌리셨나요? 안 주셨죠? 예, 주일날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늦게 주셔가지고 일부러 광고를 제가 한 주만 하는데 청첩장을 안 주셔서 2주 돌렸습니다. 복된 결혼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종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은 또 한 가정을 결혼하고 또 한 가정이 이렇게 또 소천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 넉넉히 기쁨으로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병마로 고통받았는데 평안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복된 결혼 생활 되도록 유가족 위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인은 내일 아침 6시에 있는데 발인 예배는 5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출발 5시에 합니다. 성남 화장장이고요. 연천 선산에 유고를 묻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고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발인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리지역 어르신 초청잔치가 5월 10일 토요일 12시에 상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식당에서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집계가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배란 장로님과 김미애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4일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맞죠? 예, 5월 4일 식사 후에 여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온 이후로 기장쌀, 누룽지, 세제 액체 여선교회 사업을 합니다. 예.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큰 교회 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이나 여선교회원들이 가장 싸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해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데서 사지 마시고, 여선교회에서 잘 좋은 거 싸게 들여오면 그렇게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장쌀, 누룽지, 세제 액체 이렇게 3가지 판매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
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제안해 주신 가족들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따뜻한 봄날 허락하여 주셔서 산천에 꽃피는 광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함께 말씀 볼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실은 실제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현실 속에 계시죠? 손에 잡히는 세상, 우리가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현실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현실이죠. 비현실적이다 얘기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일이나 상태, 현실이 아닌 상태를 가리킬 때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막연한 꿈을 꾸거나, 꿈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우리 잠잘 때 꾸는 꿈을 꾸거나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상태와도 같은 것이 비현실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현실인가요? 비현실인가요? 헷갈리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고,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가 비현실적이다, 현실에 없는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현실과 비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초현실의 세계인 것입니다. 초현실은 현실과 비현실을 뛰어넘은, 초월하는, 다른 말로 현실과 비현실 위에 있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또한 초현실은 현실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비현실과는 다른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에 계신 분들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초월의 세계에서부터 현실의 세계로 침입해 들어올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 이 모든 사건은 사람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실제 않은 세계, 그 초현실의 세계에서 현실로 침입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곧 저와 성도님은 현실 세계, 눈앞에 보이는 세계, 손에 잡히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물밖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 수준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차원이 다르십니다. 네, 수준이 다르십니다. 네, 우린 차원이나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부풀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같은 기적이 가능하려면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가 현실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죠. 바로 현실을 뛰어넘어 초현실의 세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직접 개입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은 언제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초월적인 사건, 곧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사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예,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0시는 새벽 6시, 이른 아침 6시가 하루의 첫 해가 뜨는 6시가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면 정오인 12시는 몇 시가 되죠? 6시간이 지났으니까 6시가 되고 오후 3시는 새벽 6시로부터 9시간이 흘렀으니까 9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9시는 몇 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또한 유대인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유대인 시간으로는 3시, 오전 9시, 12시, 정오 6시, 오후 3시, 6시 이렇게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나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하루의 마지막 기도를 하는 시간인 9시 곧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코를 골고 자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분주한 바쁜 힘든 사역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된 것이죠. 이처럼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구절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항상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이야기와 더불어 항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짝을 이루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기적, 초월의 세계가 현실에 개입하는 사건, 초자연적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기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초월적인 세계가 우리 현실에 개입하는 사건, 곧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별로입니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경험하시고 싶죠.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은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드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신데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실패해도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무한한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그 하늘의 초월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초월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반응할 때, 기도하고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한 자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미문이라고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한자 말인데 말 그대로 아름다울 밑자 서서 아름다운 문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벽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벽이어서 아름다운 문이어서 미문이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에 위치한 문으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성전 출입문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만 구걸하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40세, 지금 나이가 40세가 되었는데 그 40세에 이른 지금까지 그렇게 그 문 앞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죠.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적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사람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 아닙니까? 멀리 출타한 상태가 아니라면 유대인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 성전에 자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이고 미문을 통과했을 것이고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전에도 앉아있었으니까 40년 쭉 앉아있었으니까 그전에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보고도 그냥 지나치던 그 사람을 왜 지금은 주목해서 보는 것일까요? 왜 집중해서 그 사람을 본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간 것일까요?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구걸하고 튀는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일까요? 갑자기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한 것일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걷지 못한 자를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서 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베드로와 요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님의 뜻에 반응하여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서 본 것이고,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간 것이고, 그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걷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그 걷지 못하는 자 역시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실 때 손을 내밀어 일어나려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꾸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적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할 때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림 볼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처럼 알 속에서 이제 다 자란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알 속에서 껍질을 톡톡 두들겨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알을 깰 수 없지만 부화한 병아리가 알 안에서 껍질을 톡톡 두들길 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미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아서 알을 깨워주기 때문에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해야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미닭처럼 언제나 우리 삶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현실에서는 기적이 되는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안과 우리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반응했듯이, 걷지 못하는 자가 자신 밖에서 손을 내미는 성령님의 손길에 반응했듯이 그렇게 반응할 때 기적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 이야기로 만들어진 찬양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찬양 불러볼까요? 찬양 좀 보여주세요. 안 적어놨나요? 있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반응해서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고 싶다면 삶의 순간순간 우리 안과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우리 삶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기적 사건을 놓고 저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사건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고등학교 시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에 내가 반응했을 때 주님을 만난 사건,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 하나하나 다 돌이켜 보아도 온통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나쁜 일이 있었을 때도, 내 앞길이 활짝 열릴 때뿐만 아니라 앞길이 꽁꽁 막혀서 오도 가도 못했을 때도,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을 때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지낸 9년의 시간도 온통 기적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성립교회에 어떻게 처음 오게 되었죠?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성도님들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사건 그 자체가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9년간 상립교회를 섬기며 목회할 수 있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었습니다. 저희 집 두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주는 것, 그 역시 기적입니다. 물론 목회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점점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그러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예배가 점점 더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어가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인 것이지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로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적이요, 기쁘고 신나고 좋은 일도 기적이 됩니다. 부유한 것도 기적이 되지만 가난해도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기적이지만 아픈 것도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나를 살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두 군데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있으면 있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게 살면 부유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거지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배가 아니라 초월의 세계를 뚫고 현실의 세계로 들어온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인 동시에 초월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진 자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그분을 앞세우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그래서 기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과 우리 밖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 곧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현실의 세계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과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살아감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함으로 반응함으로 주님을 가진 자가 됨으로 삶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경험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